번째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잘 아는 건데 우리 자회원분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열왕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열왕기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이것이 Book of Kings예요. Book of Kings. 첫 번째 열왕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First Book of Kings. 두 번째 열왕기하는 두 번째 책이라고 그러죠. Second Book of Kings. 그래가지고 왕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9왕종, 남유다 19왕종. 그래가지고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책들이 바로 이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죠. 조선 왕조실록.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왕조실록은 매일매일 그 사관들이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왕이 몇 시에 기침하셨고 몇 시에 식사하셨고 화장실 가고 뭐하고 그걸 갖다가 하루의 모든 일기를 갖다가 다 기록해 놓은 조선 왕조실록. 이것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아주 가보. 그 이스라엘의 가보가 바로 이 열왕기상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요. 성경 한 장, 한 권이 아니라 한 장에 그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가격이? 성경 사본? 성경이 발견된 사본이 있는데 한 책도 아니고 한 권도 아니고 한 페이지, 한 장. 이게 한 장이요. 한 페이지가요. 100억이 넘어요. 100억. 그 사본 하나가. 예. 그러니까 그것이 사해사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날이 너무 덥고 건조하니까 사막의 가운데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사본이.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갖다 지금 이스라엘의 박물관에다가 지금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족보니까 가보니까 보관하고 있는 거죠. 여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위대한 그러한 이 열왕기 이야기들. 열왕기 이 왕이 생기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 쭉 읽었잖아요. 사사시대의 결론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왕을 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점점 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2대 왕이 누가 됐냐면 다윗이 2대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원래대로 하려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안 되고 다윗이 돼요. 그리고 3대 임금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솔로몬. 예.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나서 4대 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아주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기를 들고 야 우리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를 수가 없다. 우리가 따로 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2지파만 데리고 나라를 세운 게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19왕족 쭉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망해가지고 또 다시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러다가 세상에서 이스라엘 완전히 없앴다가 최근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이 유리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아가지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으로 기가 막히게 옛날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사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데,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나라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처음에는 싸우기도 하고, 남쪽, 북쪽이 막 싸우다가도 야, 우리 화해하자. 화해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두 나라가 공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상으로 점점 치닫는 거예요. 북쪽도 남쪽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금 우상을 숭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선자는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850명. 이랑 엘리야 한 사람이랑 싸움을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이 급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열받아 가지고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가 끊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비를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극심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이. 그래서 오늘 말씀 그 기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근이 시작되어진 배경을 지금 오늘 말씀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한 방울도.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이 지역인데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가물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어라. 왜냐하면 이 아합이 바로 이 가뭄을 갖다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갖다가 그릿 시냇가로 숨겨둬요. 너희 거기 가서 숨으면 내가 너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힐 거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의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감당할 만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 시냇가로 피전시킨 여호와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여요. 그 말씀이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지금 까마귀가 나오는데 까마귀라는 새는 이 특성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보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요? 먹이잖아요. 먹이. 까마귀는. 그러니까는 죽은 사체나 살아있는 이 고기나 이 까마귀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에다가 지금 이 떡과 고기를 날르는데 고양이 입에다 생선을 물려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니까 까마귀의 고유한 성질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퍼다 날랐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미물인 새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마리라도 3마리라도 떨어뜨리지 않냐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미물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한, 인간들도 독수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독수리 발에다가 서신 날려가지고 날려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이렇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핏값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당연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시편 104편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명기부터 시편, 예레미야, 히브리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라. 너희는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돌이켜보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한순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삶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비타민이 부족하고 그리고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 철 과일을 하나님이 사 먹을 돈 없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35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녀들이랑 같이 반월에 갔을 때에도 반월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뭐 생면부지의 도시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알고 간 게 아니니까 반월이라는 곳에.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생활하는데 뭐 성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예배 드리고 그냥 늘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나가고 아침 새벽에 전철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오전에 또 사모님이랑 가가고 방만원 전도하고. 근데 어떻게 알고 이제 기도하러 늘 교회가 이제 문 열렸으니까 오며 가며 한 분, 두 분 오면서 어떻게 알고 때로는 무도 갖다 놓고 가시고 어떤 분은 또 배추도 갖다 놓고 가시고. 이 반월이 약간 좀 도시이면서도 시골 같은데 시골. 그 어떨 때는 또 딸기도 아주 싱싱한 딸기도 갖다 놓고 가고 뭐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놓고 가시는 거예요. 놓고 가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떻게 아시고 예? 생각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 것까지 하나님 아시고 그냥 딱 알맞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우리 이혜준 집사님이나 이명 집사님 어릴 때부터 보면 그런 거 아마 경험 많이 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표현을 안 했을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40일 금식하고 나서 몸에 있는 모든 이 영양소 다 빠졌잖아요. 근데 오니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 몸 필요한 그 영양소 이름도 지금 까먹었는데 그거 뭐 알고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갖고 와서 드세요. 보니까는 그게 피너스 뭔가 하여간 되게 영양소가 좋은 몸에 딱 맞는 영양소예요. 영양소. 40일 동안 영양이 없었으니까. 근데 뭐 제가 뭐 그 영양을 막 찾아 먹으러 다녔겠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만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몰라. 근데도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런 얘기를 하려면 책 한 권 쓰라 해도 모자랄 정도에 예. 아마 저보다 우리 사모님은 더 많을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금 이 시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그러니까 저랑 바울 사도랑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그 은혜가 아니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줄 믿습니다. 단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 나가셔야 돼. 입만 벌리고 그냥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분이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 나가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네? 여러분들이 주실까 말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냥 주시면 되는데 누가 줬는지 모르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알지. 예? 하나님 주고 싶어도 그걸 기다리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여전히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다시 한번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가면은 한 과부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를 먹여 살릴 거다. 음식을 주어 먹게 할 거다. 이번에는 진짜 인간 까마귀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요 하나님의 각본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들어맞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르밧 지방에 막 그 성문에 이를 때 때마침 한 여인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 엘리야가 청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 한 대접 나에게 가져다 주시오. 그렇게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르밧 과부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다시 잠깐만요 하면서 그 사르밧 과부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가다 말고 뒤돌아보면서 왜 그러십니까 선지자님 하니까 오실 때 물 한 모금이랑 거기에 떡 한 조각 또 덧붙여서 가지고 오시오. 11절 말씀.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지금 비가 오래도록 오지 않아서 지금 극심한 가뭄 중에 있는데 물 한 대접과 이 떡 한 조각이 아무리 작은 그러한 그 양일지라도 정말 쉽지 않은 부탁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물과 떡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가 보기에는 황당한 부탁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생면부지의 나라가 처음 초면에 이 어려운 가뭄 속에 지금 물 한 모금 이 떡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갖다 달라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야의 청을 거절하잖아요. 거절하지 않고 그러나 자기의 그 딱한 상황을 엘리야에게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딱한 상황이잖아요. 극한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 극한 상황인데 자기의 처지를 갖다가 지금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 반죽 있는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불을 때 가지고 먹으려고 지금 바깥에 나뭇가지 두 가지를 지금 가지러 나왔다가 이 선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의 이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엘리야의 청을 갖다가 거절하지 않는 이 여인. 만약에 거절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이 가뭄에 긴 가뭄에 어떻게 됐을는지 기억이 없을 거예요. 아마. 생각컨대 마지막 이 가루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이 있었으니까 아마 오래지 않아 이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불행 중 다행히 그 청을 거절하지 않고 바로 그 청을 응하면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여인이 자신이 그 처지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계속 진행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네가 네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것으로 나에게 작은 떡 하나만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다 주고 나머지는 네가 하던 대로 아들과 함께 떡을 계속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짧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 짧은 메시지가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의 법칙 1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주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한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이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혹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혹여나 시험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그거는 요즘에 하도 2단 3단들 사이비 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산을 바쳐라 뭐해라 다 드려라. 이제는 이 목사님도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시험이 들든 말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칙이고 공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먼저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드리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부 먼저 그 작은 일부를 엘리야에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바로 13절 말씀에 23절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리고 뭐예요? 먼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드리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먼저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먼저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느냐?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요, 많은 것, 양이 많은 것, 큰 것,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떡 작은 것 한 덩이, 떡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뭐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먼저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만, 하나님 앞에 먼저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많고 적고 이거에 관심은 하나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얼마만큼 많이 드려야지만이 성에 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양에, 우리 드리는 그러한 그 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단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가 하나님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먼저 감사 기도하자. 내 힘으로 먹게 되어져서 내 돈으로 사 먹는데 무슨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먹을 수 있는 모든 환경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은 밥 먹을 때 왜 기도하냐? 먼저. 항상 뭐를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인정을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랑 나랑 관계가 오케이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갖고 오냐? 얼마나 큰 거 갖고 오냐?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걸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한 푼을 안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중하게 먼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먼저 우리가 예우를 해드릴 때 예우를 받는 분들은 그 우선으로 해주는 그 예우를 해주는 그 자체가 인정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먼저 앉고 먼저 먹고 먼저 자기가 다 해버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이놈아.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은 서운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후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한 말씀이 나와요. 44절까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예요. 헌금함에 부자가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은 그냥 한 고드란트, 지금으로 얘기하면 5,000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한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도 이 가난한 이 여인이 드렸던 이 한 고드란트 적은 5,000원, 뭐 그도 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한 고드란트 넣는 이 여인이 드린 것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얘기한 게 그냥 여기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칭찬은 양도 크기도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하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변희 형제 지금 뭐 인턴 취업하는 거 좀 더디긴 해도 걱정 안 해요. 왜? 한변희 형제 늘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안 붙여주면 하나님의 손해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 해주고 다른 사람 해주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붙여주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저는 한빈 형제 기도하면서도 전혀 걱정 안 돼. 하나님이 더 좋은 그러한 그 공기업으로, 공기업이 대한민국에 한 300개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최고 좋은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빈 형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뭐한다? 더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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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여 준다. 이제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들은 사르밧 가부의 반응이에요.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이 사르밧 가부가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이 순종은 축복의 공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의 식구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기는 여러 날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여러 날이요 비가 오기까지예요. 3년 반이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말이 3년 반이지 3년만 동안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질 것이다. 계속되어진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이에요. 반드시. 그 성경이 구원받는 구속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은요. 딱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성경의 공식. 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받는 축복은 순종해서 받는 거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줘요. 왜 순종 안 했는데 무슨 축복을 해주겠어요? 그 성경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순종과 불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사울이에요. 사울이 먼저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막 드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막 이 사울이 급하니까 마음이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네가 제사장만 드리는 이 예배를 네가 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바로 순종하면 축복,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비참함.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순종했던 다윗은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올라가는 거고 불순종했던 사울은 아버지와 아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한 날 한시에 같이 죽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바로 이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먹여 살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들 사르밧 가부처럼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우선순위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